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145편 1절부터 13절인데요. 저 지훈 주의 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서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천천히 노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 있는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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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어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다스림인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주제의 오늘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선포를 하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하다가 알게 되는 거는 좀 다른 거고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돼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그분을 향한 그 반응은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이 다윗의 이 표현이 되게 참 감사한 표현인데요.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땅속에 묻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거든요. 이 보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 진짜 조금만 발견해도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표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조금만 알게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이분이 하신 일이 이런 거구나. 이걸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아주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전체는 모르지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고 천천히 노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죠. 모두에게 선하시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런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또 10절부터는 또다시 찬양과 선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찬양할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이번엔 선포하죠.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13절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님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뭘까요? 강압적으로 찬양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흘려 보여주시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데 그 다스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통치, 그런 다스림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선포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이런 다스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롭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그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더니 나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더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너무 극적인 하나님은 아닌가. 뭔가 막 인생을 역전시키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 만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자비롭고 그 사랑 아주 조금만 발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네요. 찬양과 선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조금씩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선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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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내일 감사합니다. 봐요. 안녕.